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시려면 이 자리에 오늘 계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뜻은 두세 사람이 모든 것에서 시작입니다. 10,000명 모인 교회, 1,000명, 2,000명 모인 교회, 한꺼번에 100명에서 시작한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친구들 불러오고, 옆집 사람 불러오고, 초코사위 불러오고, 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아주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저 뒤에 좌석 꽉 차고도 이 다음에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를 믿은 지 지금 이렇게 꽤 오래도 지금까지도 그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윗 말고는.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군대 리더여서 그런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정말로 그렇게 그의 마음에 들었을까? 이새가 아들이 여덟. 첫째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다음 사울 왕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기름 부을 스탠바이 하고 기름병을 들고 서 있는데 아니 올시다. 두 번째, 세 번째, 7사람이 다 지나갔어. 다 여기 온 사람 아들이 다 지나갔네.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이셋 여보게 당신 아들 이것밖에 없어? 아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촌놈, 막내놈, 양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 데려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뜨겁게 사랑한 겁니까? 어느 사람이 마음에 합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어쨌든 하나가 여기는 하나 되었다고 그러고 옛날 성경에는 합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거기에 계속해 열한 사무엘상을 좀 보세요.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 보고 야 기름병을 들고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의 후임자 왕을 세울 텐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랬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거 나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거야. 나를 위해서 다윗을 세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보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래서 마음에 제가
야, 딴 거 다 접어놓고 그것 좀 알아봐야 되겠다. 탈보트 신학교 공부 다 끝내까지도 그게 나한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그래서 성경 중에서 제일 사랑하게 된 게 다윗이에요. 저는 다윗이 그렇게 좋아요. 왜? 제 마음에 합하거든요. 제가 다윗의 마음에 합한 거. 다윗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지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어딘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윗이 참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100%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을 텐데 나는 그렇게 안 될까? 그런 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커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Three loved one이라고 하는 텔레비에서 잠깐 한 15분간 나왔어요. 근데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할머니하고 50대 초반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시집 막 간 손녀딸하고 새 집에서 살았는데 셋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세 사람을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시집간 손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더니 끌어안고 여기다 뽀야 하고 여기다 뽀야 하고 그걸 막 쓰다듬고 있는데 할머니가 건강한 할머니인데 머리가 하얘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는데 그 시집간 손녀를 끌어안고 이제는 막 그냥 뽀야 할 정도가 아니야. 막 울어 막 끌어안고.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저런 건가? 아버지보다도 몇 배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디모데의 사랑도 그렇듯이 디모데 어머니의 윤희기의 사랑과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이 부엌에서는 할머니는 로이스의 사랑이야. 막 놓아줄 줄을 아나. 손녀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끌어안고 그래. 참 너무 보기 좋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볼 때 어떠했을까? 틀림없이 이랬을 거다.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이 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왕이 돼. 그렇게 얘기한 두 사람이 벌써 마음이 맞았어.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짧은 한두 절이지만은 다윗을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서부터일까? 어디서부터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게 됐을까? 이거는 목사만이 돼서 그런 것을 꼭 연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중에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통독했는지도 몰라. 200번 이상을 성경 읽으면서도 그 얘기만 나오면 다윗 얘기만 하면 막 눈이 많아졌어. 나이가 많아서 박사 논문 쓰고 신학 박사가 안 돼서 탈이지 지금도 다윗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면 정말로 밤새껏 써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우선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앞서서 다윗이 얼마나 못된가를 제가 못된 사람인지를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윗이 12년 동안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사유인데 이렇게 사울 왕이 보니까 자기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놈이 왕이 될 것 같다. 이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사위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이 극도로 달았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부하가 400명이었다가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막 그 가족들까지 하니까 어떻게 부하들을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12년 동안을 광야에서 풀 속에서 숲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할 길이 없어서 어땠어요?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어디 가서 털었냐? 어디 가서 털어서 나쁜 짓 하고 너 물건 빼들어 왔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유다 남방, 저 겐 족속 남방, 그 남방에 가서 이 블레셋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라들한테서 털어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600명 이상이 가서 털어왔으면은 사람을 한둘만 죽였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막 말도 못하게 짓밟고 죽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야, 내가 미가를, 내 둘째 딸을 너를 줄 텐데 너 패백을 가서 가져와. 패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세요? 결혼할 때 중국 사람들은 제가 중국에 와서 3년에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안 가져오고요. 대충 지정을 해요. 뭐를 가져오라고. 사유가 되려고 그러면은 딸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돈을 주고 사간다는 그런 나쁜 개념 속에서인지 몰라도 하여간 귀한 물건을 장인 장모한테 갖다 주고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패백으로 블레셋 사람 지정했어요. 블레셋 군대에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 그 양피를 베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죽죠. 100사람을 죽이고 양피 100개를 말려서 가져와. 언제까지 가져와? 다윗이 뭐라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양피를요, 100사람만 죽여가지고 가서 말려서 가져오는 게 아니야. 200명을 언제까지 정해진 날짜보다 더 빨리. 여러분,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면서 미가를 사울왕 그 딸을 데려오면서 아니 그래 젊은 남자 200명을 죽이고 기한도 안 됐는데 자기 개인 사욕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려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없어.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해.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은 퀘스천이 없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했냐? 나도 똑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기준 하에서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한번 꼭 읽고 지나가야 돼. 왕상 열왕기상 15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 보시기에는 전부 정직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젊은 남자를 그렇게 죽이고 양피를 베어왔는데 200명이나 그것도 기한도 되기 전에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기에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와의 관계 일 외에는 다윗을 아무나 할 게 없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내가 시키는 일은 그대로 다 지켰다. 그러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죄가 있어요 없어? 다윗에게. 죄가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인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서 자기에게 명하신 다윗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정직하게. 정직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순종을 100%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사유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한번 봤어요. 로마서도 한번 내가 한번 혼자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다윗 같은 사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그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거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 있다 아니하고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 보는 때 있잖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기를 보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제가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실만 했나 안 했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 만에 20년 동안에 자기 궁궐 13년 동안에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백향목에다가 또 안에다가 큰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 금을 입힐 때 역대상 29장 거의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요 자기가 사적으로 받아들인 왕이니까 돈이 많지 않겠어요?
그 돈을 사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금 3,000달란트를 드렸더라고요. 그 3,000달란트가 얼마큼이야? 3,000달러인가? 아이 어림도 없어. 3,000달러를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신문에 났는데요. 금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주가는 올라가고 그런데 금값이 떨어지면서 거기 금값이 나와 있어. 그래 보니까 금이 한 온스에 1335불 70전이야.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야, 다윗이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건 얼마나 될까? 그게 주석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65만 온수예요. 365만 온수하고 1335를 곱해봤어. 4억 9천만 불. 4억 9천만 불. 그러면 7,000달란트까지 더 바쳤는데 합하면은 5억 아니라 6억이 됐어. 6억 불. 개인이 임금이 아무리 욕심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그래도 자기 있는 거 다 털어도 바친 거예요. 여기 왕들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 왕 말고는 그런 사람이 없어.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줬으면 끝났다 이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에 있는 거 다 바쳤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어. 그러고는 자기가 옛날 궁에서 이렇게 백향목 냄새, 자기가 거하는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먼지 투성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생각. 하나님의 법궤도 이렇게 자기 궁처럼 백향목으로 멋있게 그렇게 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한테 다윗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이제는 백향목 그 안에 성전 안에 휘장 안에 이렇게 먼지에 쌓여있던 법궤를 이래 모실 수 있는 그 기쁨과 그런 감격과 이런 거를 나단 선지 얘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야. 나단 선지한테 야 누가 그랬어? 누가 내가 언제 먼지 구덩이에다가 내 법궤를 놔뒀다고 어느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했냐? 아무한테서 이 세상 누구한테도 얘기한 바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이 다윗 정말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다윗을 대대손전에 축복하고 적의 전쟁 때도 내가 축복하고 기근 같은 것도 면해주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막 9가지, 10가지, 13가지를 막 축복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유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12년 동안이나 600명 부하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요. 사울을 어느 데서 보니까 이 폭울 속에서 단둘이 만났어. 불 속에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옷끝만 잘랐어. 부하들을 왜 안 죽이냐고 그랬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은 율법체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느냐? 안 죽였어요. 이야, 한 번만 그런 건 줄 아세요? 2번씩이나 그러세요. 밤에 나왔는데 사울 왕이 아브넬이라든가 많은 신하들하고 같이 자면서 너무 피곤해서 다 잘 때 다윗이 밤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병만 가지고 왔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셨겠다. 자기 사자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러던 사람, 그뿐 아니에요. 나중에는 쓸데없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했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인구조사하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더라고요.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 그래서 처벌을 해서 온역을 3일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온역을 3일 동안 이 벌을 내리는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잘못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또 하고 쓸데없이 그랬는데 나를 벌하고 우리 가정을 벌하지 어째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더 죽였습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처벌하십시오. 하나님께 대들더라고요. 참 뭐라 그럴까 리더십 중에서요. 제가 군대 생활 정말 30년 했지만은 어떻게 리더십을 이런 사람 왕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No, I don't think so.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많은 죄를 가리워 주셔서 네 죄, 다윗 네 죄 전부 다 잊어줄 거야. 너는 우리야와 바세바 일 외에는 내 앞에 죄가 없어. 가리워 주셨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천만에.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 은혜와 진리교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윗의 찬송가 같아. 그렇게 찬송을 좋아해요.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했겠습니까? 오늘도 다윗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것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은 저주하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그랬으면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냐고요. 오늘 교회들을 부흥하려면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사들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제가 조장로 보고 같이 운동하면서 야, 신학 공부해라. 나이에 관계없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막 그랬어요. 코레스판딩 곳으로 그렇게 신학 공부할 줄 몰랐어. 얼마나 통신광자가 힘입니까? 저도 옛날 대입 때 여기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성경 통신 강좌 구약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일찍이 좀 내가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집사 때인데 구약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거를 공부하는 걸 너무 늦은 거예요. 장교 들어와서 평생 군대 생각하려고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글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 조장록 성경 공부해. 신학 공부해. 통신 강좌로 공부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고 하나님이 알아야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제일 지금도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어떻게 동행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하고 동행을 300년 동안이나 했다고 했으면 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은혜와 영광교회도 앞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큰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역사가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께 귀한 시간 드렸습니다. 듣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손 대대로, 우리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시겠다고 약속해서 메시아를 주셔서 꼭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